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뜬금없이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나옵니다. 먼저 이 족보가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어렵게 그 말씀을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또 애굽의 왕 바로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그냥 쫓아내 버리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게으르구나, 게을러서 예배한다고 이따구 소리나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노역을 더욱 과중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중된 노역으로 더욱 괴로워해요. 그리고 이 원인을 제공했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다시 바로에게 가라 지시하셨어요. 모세가 도무지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주특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말로 항의를 해요. 말 못한다는 말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말 못한다는 말을 또 하죠. 30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못한다,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말로 하나님 앞에 그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기를 주저합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었어요. 갈 용기가 안 생겼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뜬금없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족보를 보면 몇 가지 특징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특징을 통해서 이 족보가 왜 갑자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론과 모세의 족보예요. 그런데 루벤과 시몬의 족보가 포함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사울이니 가족이요. 아멘. 본문은 아론과 모세의 족보입니다. 레위지파의 족보예요. 그러면 레위지파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레위지파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루벤 지파 또 시몬 지파 족보를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기록하고 싶지만 전체를 대표해서 두 지파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그렇다면 그들이 왜 12지파를 전체를 대표해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 루벤, 시몬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하여서 예언을 할 때에 저주스러운 예언, 그리고 저주 비슷한 예언을 받았었던 자들이었었죠. 먼저 루벤 같은 경우는 루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12 형제들 가운데 장자예요. 그러나 그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폐륜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그는 물이 끓는 것과 같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시므온의 경우, 시므온은 누구였었나요?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겜성 남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였었던 할례를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여 할례를 행하게 한 이후에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다 살육을 했었던 살인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2번이나 저주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 르우벤과 시므온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족보를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말해서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했었던, 또 저주와 비슷한 내용의 예언을 받았었던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 지파의 어른들로, 든든한 족장들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했었지만은 4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550명, 남자 정장만입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을 하되 저주의 예언을 받았었던 대표적인 2 가문도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족이 다 같이 한국을 떠나가지고 어디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 아니라 베트남에 가가지고 뭐 살겠다 했었을 때 이민 생활이 절대 쉽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어려우니까는 딴 나라 가면서는 좀 잘 다시 성공해 보겠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온 집안이 70명이 갔는데 그 집안이 400년 동안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부흥하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보증이 없어요. 그런데 400년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70명이 들어갔었다가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이었었을까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우리 살아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불굴의 의지로 잘 살아냈기 때문이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저들이 4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저주와 저주 비슷한 예언을 받은 이들에게도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주 든든한 족장이 되어 있었던 것,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방 나라 가운데서 400년 동안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구원을 이루실 것을 모세를 향해서 믿으라라는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의 삶을 좀 돌아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죠.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은 것,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를 써가지고 인간 승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남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고난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모세에게 쫓겨나고 또 백성의 원망을 사서 이 모세의 마음이 좌절되고 실패감으로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4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복되게 해 주셨는지, 저들이 복받게 된 것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사명을 위해서 다시 가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조상이 레위입니다. 그 레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아론과 모세의 조상은 레위입니다. 이 레위로부터 아론과 모세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4대였었어요. 레위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았습니다. 그게 2대였었고요. 그 중에 고핫에게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습니다. 3대이고요. 또 그 중에 아므람에게서 바로 아론과 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레위로부터 아론과 모세까지 총 4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부터 아론과 모세까지 4대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4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4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4대 만에 너의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4대 레위부터 아론과 모세까지 4대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의 증거의 표가 바로 4대였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강조하여서 지금 기록하게 한 족보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대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서 이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일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너가 지금 쫓겨나왔고 백성들은 다 너를 향하여서 원망을 표출하지만은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언약대로 저들의 구원을 이룰 거야. 용기를 내라. 나를 믿으라. 용기를 내어서 이제 가라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내는 것과 같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요. 실패감과 좌절감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까 두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 내는 동안에 연단이 있긴 있지만은 이 말씀의 능력, 그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 가운데에 그들의 사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성경이 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고라를 집중하여 우리를 보게 하세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자, 이스할이라고 하면은 아론과 아브라함의 삼촌입니다. 작은 아버지예요.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고라, 네벡, 시그리. 고라와 네벡, 시그리는 아브라함과 아론의 사촌지간입니다. 고라, 네벡, 시그리, 이 세 사람 가운데 이 아론과 모세의 이 족보가 집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라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멘.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고라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죠? 출애굽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었었던 아론과 모세를 반역하였었던 사건이 바로 이 고라 사건이었었습니다. 이 고라는 아브라함과 아론의 사촌으로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존귀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직분보다 더 특별했었죠. 그것 때문에 저들은 모세와 아론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했었던 자였었습니다. 명예와 권력, 또 사람들 중에 높아지기를 원해서 이미 저들에게 주어진 존귀한 직분들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권력과 명예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를 도전했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 고라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고라와 반대되는 인물에 대해서도 이 아론과 모세의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사엘과 엘사반이에요. 22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미사엘과 엘사반, 이 두 사람은요, 고라와 반대되는 인물이었죠. 고라는 그 받은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명예와 권력으로 여기면서 사람들 중에 더 높아지기를 원해서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임에 반대해서 미사엘과 엘사반은 모세를 잘 돕던 동역자였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서 번제단에 분향단에 향을 피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즉사하게 되죠. 그때에 그들의 시체를 치워야 되겠는데 바로 그 일을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미사엘과 엘사반은 죽은 시체,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시체를 채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모세를 도와서 해결을 하죠. 지금 이 사건이 사실 큰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것도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예요. 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벌어진 사건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목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지금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푹 쓰러져 죽었어요.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는 우왕좌왕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지시를 받고 이 지저분한 상황들을 해결하여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데 봉사한 자, 그가 바로 미사엘과 엘사반이었었던 겁니다. 고라 족속과 굉장히 비교가 되죠. 직분을 명예와 권력으로 여기던 자와 그 직분을 받은 대로 시체 치우는 이러한 지저분한 일을 조용히 해결하는 봉사자,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여기 족보에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다면 어떤 자로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고라 되면 안 됩니다. 고라 되면 안 되고 우리 미사엘과 엘사반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조용히 지저분한 일까지도 그렇게 순종하여 충성하는 자로 그렇게 기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지금 아론과 모세의 족보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여러 가문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모세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의 이름만 있고 모세의 가문은 기록이 빠져 있어요. 6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아론의 가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고 모세의 집안에 대하여서는 빠졌어요. 모세의 족보는요,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출애굽기의 기록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자신이 기록한 거라면은 나도 내 아내와 내 자식, 우리 가문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기록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가문에 대해서는 아예 생략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신성시 될 수 있는, 우상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난 이후에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저의 충성함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 좋은데, 오히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원치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피해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렇게 끝나면 너무 좋았었을 텐데, 후대에 마치 우상시 그렇게 섬겨지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육신의 어머니로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되어야 되는데, 후대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 마치 여신으로 그렇게 추앙되고 우상시 여겨지게 되죠.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각 충성한 이후에, 우리가 충성한 부분에서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름이 남거나 사람들 가운데 추앙되어지거나 사람들 가운데 오래오래 기억되어지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것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여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기록이 각각 되는데요, 그 순서가 달라집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누구의 이름이 누구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아론의 이름이 모세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상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자, 그러나 27절에는 또 달라져요. 시작. 아론이었더라.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이 누구보다 먼저 기록이 되고 있죠? 모세의 이름이 아론보다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아론의 이름을 앞세운 것은요, 족보상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고요. 27절은 이제 출애굽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아론의 앞선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막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혈육보다는 사명이 먼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일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기록 가운데 또 다른 특이점이요,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을 건데 좀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어떤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들의 군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뭐죠? 그냥 우리가 아무나 모여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 군대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군대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모여진 조직이에요. 군대란 전쟁을 위하여 훈련되고 그 전쟁을 위하여 무장된 조직이 군대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뭐 훈련됐나요? 그들에게 뭐 총이나 활이나 이런 무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
군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적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하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이 일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출애굽도 하고 또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행진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들은 곧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요, 또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아 모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는요, 수지 방주 군대, 부대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을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옆에 있는 꽁집사님 아니고요, 또 우리 남편 아니고요, 마귀 새끼인 것을 그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싸우는 목적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형제들 구원을 위하여서 싸우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싸우고 복음 전도로 싸우고 그들 구출해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또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이 전쟁터로 나가야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방지교회 대학부 자녀들이 열심히 나가가지고 이 복음 전도, 이 복음의 전쟁을 치르더라고요. 전에 어디 좀 멀리 갔다가 왔나, 하여튼 오는 길에 보니까는 큰 찬송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는 찬송 소리인가 보니까 굴다리 밑에서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시 삥 돌아서 왔는데 우리 방주교회 청년들이더라고요. 또 이 굴다리 밑에서만 찬송하고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또 대학 캠퍼스를 또 찾아가지고 여기에 가까운 경기대학교, 또 강남대학교, 아주대학교 이런 캠퍼스들을 찾아가가지고 바로 그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로 간구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도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나요? 반드시 또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강한 대장이 되시기에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고 또 구원의 복음을 맡김받은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훈련하고 무장하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사명의 일들을 꼭 이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